어느 한 가정주부가 고등어 2마리를 시장에서 사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고등어 반찬을 만들어서 아침을 맛있게 먹으리라.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고등어가 없는 거예요. 고등어는 보이지 않고 자기 신발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발장을 열어보니까 고등어가 신발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도대체 정신머리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분명히 행동은 있었는데 생각은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행동이 앞서고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도 자신도 물 위를 걷고 싶은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들어가지 않는데 베드로는 그냥 물 위로 덤벼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군병들이 왔을 때에 이때 베드로가 자신이 차고 있던 칼을 빼내어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내서 저들을 칠 수 없을 줄 아느냐. 네 칼을 칼집에 넣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터인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 밖에 가서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행동이 먼저 가고 때로는 욕망이 먼저 가고 그리고 생각이 뒤따라오니까 늘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끝없는 후회를 쌓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늘 생각하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생각하고 무엇이 바른 일인지를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생각에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 앞에서도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늘 행복한 거예요. 내수 중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놓여있다 할지라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예배를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 벨소리가 울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는 핸드폰 벨소리를 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벨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짜증이 막 나. 그런데 이 소리가 가깝게 들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와가지고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얼른 핸드폰을 빼고, 예, 성령님 전화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전화 오셨는데 설교 시간에는 핸드폰을 끄랍니다 하고 이제 넘어간 적이 있는데, 울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배에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늘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끝도 없는 거예요. 한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면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중에 돈이 많고 그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위세가 등등하다 할지라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요. 얼굴이 그냥 늘 무겁고 얼굴이 침울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생각이 바뀔 때에 자신도 모르는 순간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봐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행동이 되고, 그 말씀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 있는, 복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봐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본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주의 깊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서 고정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의미는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겠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내 관심을 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욱한 안개로 덮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겁니다. 막막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불안의 자리, 절망의 자리, 한숨의 자리, 한탄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어나게 하시는, 힘을 더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바로가 후회하죠. 내가 왜 그들을 보냈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노역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사들 보내서 저들을 다시 잡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힘을 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잡으려고 달려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도간에 든 죄예요. 그 앞에서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했을까?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봐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앞에 펼쳐진 현실을 봤어요. 홍해를 보고 애굽의 군사들을 봤어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구원하실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안정시킵니다.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하여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이 홍해 물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다 몰살되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승리의 기쁨을 부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의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거기에 매몰되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한심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은 존재입니까? 얼마나 완악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는 것, 낯을 들 수 없는 것, 절망이에요. 질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괴로울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3년 동안 지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쟁과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버렸어요. 지난 추석에 보니까 복숭아 하나에 5,000원 한다,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가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높이는 거예요.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으려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환율,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가들이 비싸지고 이자가 높아지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삶이 팍팍해져요. 높아진 금리 때문에 기업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 심리가 뚝 떨어져요. 어느 누구 하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따라오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이 기간이 적어도 1, 2년 이상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싸워야 할 날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기치 않은 중한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고 하나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자신을 보고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재산을 탕진하고 허비하고 너무나 초라하게 나오는 자신을 보니까 부끄러워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고 자신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을 보고 기뻐하신 아버지,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내가 값어치 있는 존재이구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잡한 과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예수를 보고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도 고난이 길어지면 탄식하게 됩니다.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신앙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길어지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하필이면 왜 제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접니까?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두 가지 탄식하는 거예요. 왜 제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의 삶을 지속해야 됩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참으사요.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십자가는 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다를 잠잠케 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제든지 이 십자가는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리지 않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빌라도 앞에 서서 묵묵히 가만히 계시잖아요. 잠잠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까? 사람들이 저주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입을 열지 않으세요. 억울해도 그 입을 묵묵히 닫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그 예수를 생각하는 순간 세상에 억울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죽음을 참으신, 십자가도 참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데 내가 참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주님 바라보면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너무 힘든 문제 앞에서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 봐볼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새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나를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봐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거역한 자,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자주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갑니까? 불의의 길로 행하고 믿음의 길을 이탈하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탄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봐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예요. 원수 되었을 때에, 아무런 값어치 없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참아주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 대신 그가 죽으셨어요.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그가 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가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봐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가 어떤 뜻입니까?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이 기다려주지 않았느냐? 참아주지 않으셨느냐? 그러므로 이기적인 마음에 이끌려서 땅의 것 자꾸 생각하고 땅의 것 바라보며 탄식하지 말고 하늘의 것 바라보며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행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라고 단호하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생각하다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늘의 것,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현장에는 하늘 기쁨 가득한 은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터널과 동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워요. 터널도 어둡고 동굴도 어둡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터널은 지나가다 보면 반드시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두워져요. 다시 돌아서 나오지 않는 이상 동굴은 어둡습니다. 우리 인생은 터널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터널을 지나는 인생입니다. 이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환한 빛이 비출 것이다. 그때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터널을 아무리 지나도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긴 터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터널을 지나고 잠시 빛을 바라봤는데 또다시 어두움이 시작됩니까? 터널이 여러 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동굴로 생각하면 안 돼요. 들어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터널이에요. 반드시 이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환한 빛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터널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이 땅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환한 은혜의 빛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피부병 특효약 606호라는 주사약이 있었어요. 이름이 606호예요. 왜 606호인지 아십니까? 605번까지 만들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606번째 성공해서 특효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효약 이름이 606호예요. 605번이나 실수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06번째에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605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606번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봐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고난당하셨습니까? 어려운 일 가운데 거하십니까? 나를 보고 상황을 보면 절망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은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는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의 방향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아니 일평생 동안 이 세상과 문제를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잘못을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실 은혜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